네, 어떻게 온라인으로 교회의 여러 부서를 섬길까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시니어들 또 장애인 부서 또 디아코니아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참 힘든 세대가 있다면 바로 시니어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숨이 차는데, 시니어 세대는 더 많이 힘들고 또 마음도 굉장히 무겁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시니어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성경 필사하는 것이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줄이 그어진 흰색 종이를 주고 필사한 다음에 그것을 재본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피도 너무 크고, 또 제가 필사하신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녀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데 너무 부피가 커서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특히나 이사할 때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쪽 면은 인쇄용으로, 또 한쪽 면에는 내 글씨로 쓸 수 있는 이런 성경이 시중에 많이 시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피도 얇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글씨 보다가 조금 질리면은 인쇄본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인쇄본으로 보다가 어머니 그리우면 어머니 글씨로 성경을 읽고, 정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성경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을 다 필사하시고 구약 성경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체조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트로스로 이제 배경을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배경으로 하기도 해서 영상을 나눠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챌린지를 해보았어요. 집에서 따라한 다음에 그것을 한번 자기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벤트로, 이제 우리 챌린지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사실 용기가 없어서 도전을 못했는데, 도전하신 분에게 제가 격려의 차원에서 선물을 드렸는데, 카톡으로 커피 쿠폰을 싸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올까, 선물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내 평생에 이런 선물은 처음이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다. 시니어에게 누가 커피 쿠폰을 카톡으로 쏘겠습니까? 그죠? 그런 선물은 자기는 처음 받아봤다, 이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챌린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아까 해피들이 가정에서 활동했는 것처럼 우리 시니어들도 동일하게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내용이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들과 성경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제작한 활동지를 또 제공해드리고, 활동하다가 운동하다가 또 성경 쓰다가 또 야외에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나름의 삶의 이야기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모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모여보기도 하고, 또 절기가 되면은 어버이날이든지 뭐 부활주일 뭐 이럴 때는 또 특별히 모여서 선물을 나누고, 짧지만 그간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렇게 절기 이벤트도 해보았고, 또 우리 장애인 부서와 함께 기도 결연을 해서 반드시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로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역시 시니어들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투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 신방을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잠시 얼굴 뵙는 비대면 가정 방문 같은 거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모일 수 있는 이 방역 단계가 약간 낮아졌을 경우에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해 보았는데, 교회의 모든 이 활동들이 줌을 이용하여서 이제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도 이제는 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가진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줌 이용법들 이렇게 하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법, 또 선물 손자 손녀들에게 또 간단한 선물 보내는 법, 또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모일 수 있을 때는 주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특별 활동들, 특강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모임이 가능할 때에는 연합 시니어 수련회를 하기도 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노예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남성분들이 가정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남성 요리교실, 또 잘 나이 드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들, 또 지역사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늘푸른 대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아닌 오프라인 사역이 가능할 때 주중에 그렇게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부서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시니어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또 다른 힘든 이제 세대가 있다면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특별히 이 지적 장애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새로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유럽 통합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가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시기 가운데에서도 이 장애인들이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이 정보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이런 정보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조금이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또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가정 연계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이제 가치를 두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 설교 본문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보고 반복 학습을 계속 해줘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그 동영상 그대로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점검해주고, 또 거기와 연관되어서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성경 액티비티를 또 시간에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영상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상이 다 준비가 되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10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림 문자가 가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가정마다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예배 후에 다시 아이들과 통화해서 질문을 받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점검이 좀, 장애인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주일에 들었던 그 설교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 형태의 성경으로 다시 주중에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들을 수 있도록, 또 낮에는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성경을 주중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회를 못 오는 장애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토요일 날 교회를 방문하자, 이렇게 토요일 날 아이들을 사람들이 없을 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제 핸드폰을 들고 함께 또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간식을 챙겨서 가정으로 보내고, 그 시간 동안에는 부모님들이 또 조금 몇 시간이지만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매주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뭐 잘 있었니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선생님들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게 이렇게 다른 컨셉을 잡아서 영상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영상 편지를 아이들에게 보내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쓰기와 또 읽기가 가능한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제공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봤던, 우리가 들었던 설교 본문을 다시 또 성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연계 사역이 가능하도록 절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을 꼭 합니다. 그때에 부모님들을 격려하는 키트를 작지만 정성스럽게 꼭 준비해서 방문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끼리의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는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마음을 담아서 취약가정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완전히 오프라인이 되었을 때는 특별 프로그램들을 토요일 날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야외 체험 활동인 힐링스쿨을 봄, 가을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아이들 장애인이지만 각자 가진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소망스쿨이라고 해서 이것도 봄, 가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좀 올드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것들이 참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산타복을 입고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아주 축제처럼 그렇게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들이 또 많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힐링 캠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미용실을 이용하기 힘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월 1회 또 이미용 봉사 예쁘데이라고 이름을 짓고, 참 예쁘데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쁘게 머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잘라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반찬 나눔팀인데요. 여기는 조리팀과 배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참 5인까지 모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역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쉬지 않고 이 사역을 코로나 중에도 계속해서 감당을 했는데요. 사람 인원수가 모이는 인원의 적정 인원이 정해질 때는 그 수에 맞게 인원을 아주 최소한으로 분리하고 조를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분이 미리 와서 또 미리 또 이렇게 다듬어 놓고 하면은 이 시간이, 전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계속 쉬지 않고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반찬 키트를 제공한다. 우리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딱 기준을 정하고 그 사역을 계속을 하고 있고, 우리 배달팀들도 이 가정을 방문해서 예전에는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반찬을 전해드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문고리에 걸어놓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부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잘 계신지 또 별일 없었는지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사역 계속해 나가 있고, 장애인 학교 섬김팀도 장애인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섬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팀들도 사실 몸으로 움직이는 봉사팀들이 마스크를 끼고 사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마스크 끼고 적정 인원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만교회 주거환경 개선팀의 이야기들이 이제 고향 시민의 봉사활동 이야기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용 봉사팀들도 이제 미용실에 가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분들,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망부 친구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최소한의 시간에 빨리 이렇게 봉사를 진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이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는 팀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으로 이 교우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즌 2를 진행을 했는데 이 등록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만나 쿠폰 10,000원에 해당하는 만나 쿠폰을 나눠드리고, 이 쿠폰을 자기가 소속된 속교회 사업장에 가서 사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정 기간을 주고, 기간이 끝나면은 그 사업장에서 모아진 쿠폰을 교회에 와서 현금으로 교환해 가게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중이지만 이 교우 사업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돌봄이 필요한 곳들, 이제 교회 내 또 교회 밖에 지역사회 대상들을 또 해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안에 돌봄과 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